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시가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봉독에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기도 생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3대 덕목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난 주일에는 참된 구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일은 참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제가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될 기도인데 이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거나 내 고집을 위한 기도가 되거나 내 뜻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잘못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잘못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첫째로 예시가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시가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실 기도하기가 좀 힘들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 홀로 골방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세상 사람들과 차단하고 세상과 차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 앞에 보이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봐야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는 매일 오후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릴 시간이면 꼭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건하게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오래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유태교에서는 하루 3번씩 꼭 그들은 기도하지요. 제3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슬람교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서 잠깐 우리 교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말레이시아에는 이 이슬람 교도들이 한 90% 된다. 근데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지 그들을 종업원으로 썼더니 일하다 말고 어디 가볼거 없더래. 어디 가는가 했더니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무 일하다가도 그냥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려고 그 시간을 빠져서 기도하러 가더라. 얼마나 그들은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가 하는 것을 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시간, 성경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 또 제9시 기도할 시간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그런 기록들도 있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때로는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알았다. 예수님 무슨 일도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나와 나누는 비밀 기도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비밀을 나누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나누려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야 되고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골방에 들어가 세상 바깥에 문을 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비밀을 나누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강주에서 목회할 때 한번 그 일이 생각나요. 제가 참 혼자서 좀 어렵게 지금 개척을 아직 시작하기도 전 우리 방에서 참 밥상 펼쳐놓고 얘들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우리 주인집 그 아주머니가 한번 저를 길에서 마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계시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던져서 제가 그분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천주교를 한 22년 동안 다녔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분 현관에서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같이 가서 천주교 성경책을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천주교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제 성경책을 주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더니만 이틀을 공부하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 귀한 말씀을 저 혼자 듣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 친구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자기 친구가 지금 15년 동안 척추로 반시불수가 되어서 지금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데 합병증이 와서 심장병, 이장병, 당뇨, 간경화 지금 와서 지금 누워서 있는데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내 친구에게 갈 수 있느냐고. 그 좋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때 가서 제가 던진 첫 마디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 모지 목숨 좀 끊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집에서 하루 3번씩 3일 동안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도 끊으시오. 신문도 보지 말고 TV도 끄고 파출부도 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당신하고만 3일 동안 여기서 하루 3번씩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재요. 그래서 그분의 제안을 받고 거기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가정에 머물렀어요. 3일을 끝나고 나니 그분이 그래요. 이틀만 더 합시다. 그럽시다. 이틀 동안 더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30분 동안 내가 뛰고 있어요. 내가 일어섰어요. 내가 벽에다 나섰어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서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3일 동안 하루 3번씩 그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진수를 전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정말로 전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놓고 참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만 아래는 내 일방적인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군인이라 네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어. 네가 성전 지키를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 우리가 모세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도 볼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으로 건너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레바논을 가서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기에 그는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 괴로웠던지 이것이 사울의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응답 오므로 그는 자신에게서 사탄의 사자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자기 족한 줄로 여겼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이방인들처럼 내 소원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다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도는 내 뜻, 내 100이라고 하는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결국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물론 앞선에 말씀했습니다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상 기도, 하나님과의 비밀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려고 기도원으로 가기도 하고 산 정상을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장소를 찾기도 하죠. 예, 하나님과 참 단둘이서 기도하려는 그런 장소. 참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헬라 말로 시냇물이 흘러 돈을 지나 나오는 소리다. 중언부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으실 줄로 알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수레바퀴가 도로 위에서 굴러가는 소리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말 저런 말 미사오고 섞어서 참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은 잘 못해도 정말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런 기도. 주여 소리만 해도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에 올라간다. 어떤 바리새인은 저 멀리 따로 서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보고.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저 멀리 세리 얼굴 돌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기도는 되도록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개인기도는 되도록 길수록 좋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아주 간결하게 짧게 기도하는 게 좋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는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정말 이야기하듯 아무 숨김이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털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나님과 속삭이듯 정말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숨어있는 기도가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숨은 기도 생활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숨은 기도. 성경에는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옛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 내 뜻에 붙잡혀 있고 내 욕심 속에 붙잡혀 있지 않은지 주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코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코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세상에 혼자 두지 않았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